그러면은 갈렙이 이렇게 헤브론을 자기한테 달라 그래요. 40년 전에 지도자 모세가 헤브론을 자기에게 주기로 약속했다는 거죠. 그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헤브론을 가리켜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산지가 바로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그 산지인 헤브론을 갈렙이 물려받는 겁니다. 갈렙 가족들이. 그래서 이 헤브론입니다. 여기는 산지예요. 소돔은 요단 동편은 아주 기름진 땅입니다. 예? 아주 뭐 비옥한 땅입니다. 저도 여기 가봤는데 아주 비옥한 땅이 막 펼쳐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롯에게 너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자있다. 이 소돔이 우고 여가 자예요. 근데 이렇게 된 배경이 여러분 알죠, 그죠? 여러분 그렇게 된 배경은 두 사람의 소유가 너무 많아졌다는 거죠. 소유가. 그래가지고 두 사람 다 족장입니다. 아브라함도 족장이고 롯도 족장이에요. 근데 두 족장의 종들이 자꾸 다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 풀이 있잖아요. 풀이 많아요. 이쪽에.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종들이 먼저 발견해가지고 먹이고 있는데 롯의 종들이 뒤에 와가지고 막 먹이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의 종 우리가 먼저 여기 왔다. 왜 너희들이 와서 하냐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막 다투는 거죠. 그죠? 저도 이런 다툼을 경험해 봤어요. 시골에서. 이제 뭐 시골에는 집집마다 소를 옛날에 다 키웠습니다. 그 소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키웠는데 그 소풀을 비로 나갑니다. 소풀을 베러 나가면은 집집마다 소가 다 있으니까 웬만한 가까운 데는 풀이 없어요. 다 베어가지고 뭐 나중에는 심지어 4km까지 지게 지고 나가야만이 풀을 벨 수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겨우 이렇게 풀이 좀 많은 데를 발견했습니다. 발견해가지고 이제 지게를 세워놓고 이제 풀을 꼴 벤다 그러잖아요. 꼴 막 베는데 다른 사람이 뒤늦게 와가지고 같이 막 들어와서 막 벨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 아니 여기 내가 찜했다. 내가 먼저 벨라고 했다. 그러면 이 사람 뭐라고 합니까? 이게 네 거냐 이러는 거죠. 그죠? 이게 네 거냐고 하면서 무시하고 막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 다툼입니다. 그래서 이 다툼의 원인이 그거고 또 이 분가의 원인이 다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가 자하면 우하면 자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걸 좀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본다 그러면은 그냥 우리의 지금 현재 상식적인 어떤 그런 견해를 가지고 이 본문을 본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그냥 이렇게 막 훌륭한 사람, 굉장히 마음이 넓은 사람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죠? 요즘도 뭐 아버지 재산 때문에 뭐 형제들이 피 튀기는 싸움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아요, 그죠? 양보하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양보하는 게. 예를 들어서 그 아버지가 이렇게 아파트를 한 채 남기고 큰 상가를 한 100억대 상가를 한 개 남겨놨어요. 그리고 아파트 한 7억대 아파트를 하나 남겨놨어요. 근데 형이 그러는 거예요. 형이 장자가 동생한테 두 형제인데 동생한테 너가 상가를 택하면 나는 아파트를 택하고 너가 아파트를 택하면 내가 상가를 택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그거보다도 더한 거예요. 사실은 기업이잖아. 그죠? 기업. 여러분 어디를 택하겠어요? 상가를 그 상가에서 그냥 매달 있잖아요. 임대료만 해도 그죠? 뭐 2, 3천만 원 탁탁 나온다면은 누가 아파트를 택하겠습니까? 그게 3,500년 전의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롯도 이쪽을 선택하잖아, 그죠? 롯도.
이쪽을 선택하지 않고. 그게 3,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안 달라진 것 같아요. 뭐 환경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달라졌지만은 사람들의 어떤 그 심리라든가 뭐 이런 욕심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안 바뀐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3,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근데 그러면 요즘 같으면은 그런 형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바보 같다 그래? 야, 정말로 보기 드문 의인이다. 이렇게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정말 보기 드문 의인이라는, 요즘 보기 드문 의인이죠, 그죠? 그렇게 말하는 형이 어디 있습니까? 예? 있는 것도 빼앗아 가려고, 아파트까지 빼앗아 가려고 그럴 텐데. 예?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막 존경하고 막 우러러보고 의인이다 막 이렇게 반응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이 아브라함이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다. 세상에 저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지만은 저는 해석이 달라요. 저는 아브라함이 잘못 말했다는 거예요. 결과를 놓고 볼 때 아브라함은 잘못한 거예요. 보세요. 이 결과는 과정을 증명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롯의 가족들이 소돔성으로 들어갔잖아요, 그죠? 소돔성은 어떤 곳입니까?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그런 성이에요. 아브라함이 이걸 몰랐을까요?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함의 자손들이 거기 들어가서 지금 정착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러나 아브라함과 롯은요, 오랜 기간 동안 경건 생활을 해오는 사람들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그 베드로후서 2장에서도 보면은 그 롯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의인이 소돔성에 들어가가지고 그 마음이 몹시 상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을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요한이 다 됐으면 이제 전사님한테 이렇게 맡기고 가면 될 것이야.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은 몇 절요? 예, 그거 보세요. 그 6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보세요. 롯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 의로운 롯을 이 의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소돔성 사람들이죠. 소돔성 사람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저 불법한 행실은 어떤 것들이에요? 성적 타락이에요. 성적 타락. 이 소돔성 배경서를 좀 살펴보면요, 소돔성이 이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했는지를 자세히 기록해놨어요. 막 벽화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온통 성적 타락을 표현하는 그런 그림들로 가득했다라는 거죠. 그건 그 소돔성은 성적으로 더 이상 타락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한 그런 성이었다는 거죠. 심지어 보세요. 이렇게 롯을 구하기 위해서
천사가 소돔성을 방문하죠, 그죠? 천사 몇 명이요? 2명이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했을 때 소돔성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어요? 잘 나와 있습니다. 19장에 가면 이따가 살펴볼 텐데 그 반응이 잘 나와 있습니다. 롯의 집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소돔성 남자들이. 그래서 롯의 집을 막 떼를 지어가지고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방금 너희 집에 들어간 2 사람을 끌어내라. 그리고 한 말이 뭐예요? 우리가 저와 상관하리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뭐 상관하리라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은 이 영어 성경을 보면 분명해요. 이게 섹스를 하겠다는 거예요. 섹스. 성관계를 하겠다는 거죠. 이건 뭡니까? 동성애가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 그래서 보세요. 그때 롯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아직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2 딸이 있는데 2 딸을 너희에게 내줄 테니까 이분들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당부하는 장면까지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2 딸을 거부하고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 2 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의 눈을 멀게 했죠. 그죠? 눈을 멀게 한 그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눈을 멀게 해놓고 롯의 가족들을 이끌고는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로운 롯,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성경사관학교에서 말씀을 훈련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 쪽이에요? 아니면은 이쪽 소돔성 쪽이에요? 아브라함 쪽이죠, 그죠? 경건한 사람들이고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죄 많은 이 제약된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경건한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과 같은 그런 이제 쪽의 사람이죠, 그죠? 그러나 이 소돔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완전히 세상 사람들이죠, 그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가는 대로 다 하고 눈이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지금 보세요. 창피한 줄도 몰라요. 동성애가 최초로 커밍아웃을 한 사람이 누군지 기억해요? 홍석천이잖아. 홍석천이 홍씨라는 게 그 사람이 뭐 이태원에서 뭐 큰 레스토랑을 지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장사가 안 돼 접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안 돼요? 양준선이 돼요? 그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홍석천 이 사람이 최초로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커밍아웃 했죠, 그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내가 좀 살펴봤는데 이 사람이 전에 뭐 유럽 여행을 한번 한 적이 있다 그래. 유럽 여행을 했는데 어느 곳에 가다가 그 불량배들한테 잡힌 거예요. 잡혀 어딘가 끌려가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얻어맞았다는 거죠. 그런데 정신이 깨어나면서 보니까는 그 불량배들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강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강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동성애자가 됐다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그때만 해도 커밍아웃 하는 것이 사람들이 전부 다 부끄러워하고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떳떳하게 커밍아웃 하는지 몰라요. 지금 축제까지 하잖아요. 그죠? 뭔 축제예요, 키워 축제라고, 키워 축제라고 해가지고 동성애자들이 저 강화문 내거리에서 축제까지 하는 이런 시대. 소돔성이 바로 이런 분위기입니다. 소돔성이. 조금 더 부끄러워할 줄 몰라요. 키워 축제 하는 거 영상 같은 거 보니까 징그러워서 난 못 보겠더라고요. 징그러워서. 이상하게 해가지고 나와요. 이상하게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소돔성 사람들이에요. 지금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세속 사람들,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삶을 들여다보면요, 소돔성 사람들보다 더 더럽습니다. 타락하고. 동성애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스와핑, 뭐 부부가 짝을 바꿔 가지고 뭐 관계를 가지고 뭐 별짓 다 하잖아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막 수간까지 합니다. 수간. 짐승들하고까지 관계를 하고 막 이러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소돔성보다도 더 타락한 그런 시대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해야 됩니다. 그런 시대에 아브라함과 롯과 같은 사람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그런 사람들에게서 구별돼 가지고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씩 보면 뭐 유튜브 이런 영상을 보면 이렇게 뭐 드라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압축해가지고 뭐 10분, 15분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놓은 그런 유튜브 영상 같은 게 많이 뜨더라고요. 가끔씩 하다가 이렇게 한 개씩 열어보면 거기 뭐 나이트 클럽 이런 데서 막 춤추는 이런 장면이 막 나오기도 해요. 예? 그거 보니까 이야 진짜 뭐 궁금해서요. 뭐 이런 소돔성을 보는 거예요. 소돔성을. 근데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이렇게 이 무지해집니다. 영적으로 무지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분별력 잃어버리니까는 하는 짓들이 뭡니까? 뭐 그런 것들이에요. 뭐 이상한 짓들이죠, 전부 다. 그러면서도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이게 소돔성 사람. 보세요. 대낮에 롯의 집에 찾아와가지고 그 두 사람을 끌어내라는 거죠. 저들과 상관하겠다, 관계를 가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시대가 소돔성 사람들보다도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때 이 소돔성 사람들이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시대에도 아브라함과 롯이 있었다는 거죠. 구별된 삶을, 경건한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편으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콕 집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플랜을 실행시켜 나가는데 주인공으로 삼는 걸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소돔성과 같은 이 시대에 아브라함과 롯과 같은 그런 경건한 삶을 사모하고 살려고 하는 무리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무리들이에요. 굉장히 감사하죠. 근데 이 분간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런 이제 경건 생활을 하는 이 환경에서 롯을 쫓아내는 그런 사례가 된 거예요. 롯을 쫓아내가지고 성적으로 타락한 그 소돔성으로 들여보내는 그런 이제 결과로 이어지게 하는 결정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 롯이 어디를 선택할지 아브라함은 뻔히 알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혜가 부족했고, 사실은 다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롯이 소돔성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정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실 아브라함은 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롯이 그쪽을 선택해 그쪽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라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선택을 할까요?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이런 이제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배우는 거죠.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거죠. 성경 전체를 공부해 보면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가 나와요.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요,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옵니다. 그 스토리 알죠? 어느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아주 풍년이 들어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추수를 많이 했죠. 그래 자기가 지어놓은 창고에다 다 집어넣었는데도 아주 많이 남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부자가 어떻게 합니까? 밤에 침상에 누워서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내일 창고를 하나 더 지어야 되겠다. 창고를 몇 개 더 지어서 남아있는 이걸 집어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막 상상하면서 잠을 잤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부자의 생명을 거두어 가게 된다면 저 창고에 쌓여있는 저 곡식들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면서 그 부자의 어리석음을 지적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그 부자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그 속에는 그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소유를 왜 나누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예요. 왜 창고를 또 지으려고 하느냐는 거죠. 그걸 나누려고 하지 않고 좀 나누려고 했으면은 얼마나 이렇게 좋습니까, 그죠? 근데 그걸 창고를 또 지어가지고 그것까지도 쌓아놓으려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한 100명이 나오던 교회가 500명만 되면은 뭐 더 바랄 것이 없다고 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아주 500명이 되고 700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또 교회를 또 크게 짓죠, 그죠? 건축을 새로 하고 막 지금 여기 신천연합, 신천감리교회 여기도 뭐 또 새로 짓는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지금 막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요, 안에서. 왜 또 지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700명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당으로 또 다시 이제 건축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교회가 또 막 부흥을 해가지고 막 2,000명 정도 모여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2,000명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으로 또 바꿔 짓죠, 그죠? 딱 어리석은 부자를 예수님이 그 비유에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를 보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 아브라함을 보는 것 같아요. 여기서 아브라함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소유 때문에 자꾸 다퉜잖아요, 그죠? 그럼 소유를 줄이면 되잖아요. 소유를 줄이면 되는데 그 소유를 줄이지 않으려고 그와 같은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그 어리석은 부자가 소유를 줄이지 않으려고 창고를 또 지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왜 나눌 생각을 못 하느냐는 거예요. 나눌 생각을. 우리 한국 교회도 이 적당한 선에서 불어나면은 좀 이렇게 분립하고 왜 이걸 못 하냐는 거예요. 이걸 못 하냐는 거죠. 그래서 저의 목회 철학도 우리 교회가 100가정이 넘어가면은 분립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를 거기서 더 크게 하는 것은 사도행정적 교회에서 위배된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100가정 교회만 되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방송국을 운영하고 뭐 이렇게 뭐 큰 프로젝트 이런 것들은 뭐 노회나 시찰회 이런 연합해 가지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덩어리가 커지니까는 그걸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또 막 길을 쓰고 난리치고 하는, 다 그게 주인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거든요. 자기 자식이 물려받아야만이 교회가 안정된다는 거야. 그건 뭡니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후임자를 나보다 10배도
훌륭한 후임자를 예비해 놓으셨다.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분가에서 우리 한국 교회의 이 폐해를 짚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은 조카를 소돔성으로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해가지고 롯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유황불 들어부을 때 다 죽었죠.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결국은 죽음으로 내모는 분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말로 분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욕을 먹더라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욕을 먹고 하더라도 자기가 이쪽을 선택했어야지. 롯이 이쪽을 선택하게 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쪽으로 갔다 그러면 소돔성으로 안 들어갔을 거예요. 충분히 소돔성을 번영을 배제할 수 있는 그런 경건 훈련이 아브라함은 돼 있습니다. 충분히. 롯은 아직까지 그게 좀 안 돼 있는 거죠. 소돔성으로 들어가지고 거기서 정착을 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저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결국은 소돔성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충분히 훈련받은 사람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은 저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구별됩니다. 구별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오늘날 문제는 뭐냐면 충분히 훈련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세상으로 막 들여보내기 때문에 전부 다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충분히 말씀 훈련된 사람들을 세상으로 들여보내놓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어요.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이 들어가면요, 세상이 이들을 바꿔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저들에게 동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으로 충분히 훈련된 사람들이 세상으로 들어가면은 이 사람들이 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저 세상이 이 사람들한테 동화되게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게 됩니다. 근데 롯은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뻔히 알면서도 롯이 그쪽으로 가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아브라함이 여기서 욕을 먹더라도 자기가 그쪽으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롯은 이쪽으로 남겨놨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 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딱 이 부분을 걸려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걸려있는 거예요. 충분히 훈련된 성도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충분히 훈련되지 않은 성도들이 세상으로 들어가면서 세상이 이 사람들을 그냥 바꿔버렸다는 거죠. 오히려. 그래가지고 세속화가 되고 결국은 타락하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에 지금 있다는 거죠. 영적 상태가. 참 안타까워요. 오늘 강명수 참회도 오늘 저에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이렇게 직업을 이렇게 구하는 문제로 이제 참석이 좀 어렵다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해합니다. 직업을 가져야 되겠죠. 직업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제가 또 한편으로 생각하는 건 직업이 없는 것이 오히려 축복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직업이 없는 것이. 직업이 있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이 받을 복을 빼앗아가게 만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내가 좀 잠깐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근데 내가 이걸 또 말할 수 없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성도들이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할 일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흥회를 주로 겨울에 했습니다. 부흥회 하면은 교회가 미어 터졌잖아요. 할 일이 없는 것이 축복이었었어요. 할 일이 없는 것이. 좀 가난하게 사는 것이
영적으로 보면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근데 훈련 받은 사람들에게는 상관없어요. 훈련이 충분히 된 사람들은요, 부자가 되는 것이 그 큰 축복일 수 있어요. 부자인 그 환경에서도 구별된 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사람은. 문제는 뭐냐 하면 훈련이 안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 분가 이따 또 19장에 가면은 내가 좀 더 좀 깊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요거 분가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